우리 박성호 집사님 참미 참 잘하시죠? 네. 제가 다룰 때도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참미하는 그 가사를 통해서 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참미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 박성호 집사님, 우리 곽혜선 집사님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이 한 몸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이도 정말 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다를 때보다도 더욱더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국 원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 김윤아 성도님이 사랑하는 두 딸과 이렇게 또 오셨고요. 또 우리 조경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조경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는 우리 분양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번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그리고 또 멀리 우리 최미정 집사님 분양교 오셨습니다. 매주 진짜 얼굴 보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네, 모든 분들 진짜 환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임동실 성도님과 김숙희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천자를 받으신 우리 이동복 성도님, 우리 이중기 성도님,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교회에서 믿음의 첫 발을 떼셨거든요.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영적 전쟁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둠의 왕이 사단은 바벨론 시대의 불합 경제에 세워졌던 금신상과 같은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경배를 가로채고 있어요. 또한 진화론을 낳은 과학과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문화유산과 철학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훔치고 있으며 나라와 정치와 종교 연합으로 전 세계가 꼼짝도 못할 악한 권력과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까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믿음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에 사단의 힘이 최대점에 달했을 때에 짐승의 표가 발현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때가 되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 짐승의 표가 뭘까?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도요 이 짐승의 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들이 보는 신문이라든지 설교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면서 살피고 경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4만 4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사단에게 굴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사단이 세워놓은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왜 그 경배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실제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한 마라톤 감독이 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이끈 아주 이 우승 조련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풀코스를 도전한다고 한다면 훈련 때에는 풀코스를 다 뛰지 않고 한 35km 정도만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킬로가 남아요? 약 한 7km 이상이 남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자기가 목표한 속도보다 한 10초 정도 느리게 뛰되 마지막 5km 정도만 자기가 목표한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5km만 뛰어도 42.195km를 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자신은 35km만 뛰고 딱 섰거든요. 그런데 심장과 폐와 근육은요 계속 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2.195km를 뛴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막 전력 질주하고 나면 100m를 딱 통과하는 동시에 호흡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100m 잘 뛰었다 이렇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호흡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100m를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쁘게 호흡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주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가 발현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주와 호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금심상과 같은 물질에 그리고 사단이 병행해 놓은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문화와 철학과 풍습에 그런 풍습에 물들어 있으면 자신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의 길이 딱 깨닫게 되어도 곧바로 그 죄악의 질주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환란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내 믿음의 행로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때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그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사단이 사단의 대리를 통해서 변경해 놓은 거짓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몸에 익었기 때문에 거짓 계명을 지킴으로 사단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겠지만, 현재 사단에게 속아 악의 질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악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짐승의 표 환란이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질주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짐승의 표가 발현되면 그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미리 전도하셔서 짐승의 표가 발현되었을 때에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참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꼭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독교인은 그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포로로 삼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되,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복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뭘 미끼로 사용한다고요? 복을. 너 나쁜 짓 해. 그러면 기독교인이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맞지? 너 이거 받아.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것에 취해서 살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영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큰 은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현재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단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현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성격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넉넉합니다. 가족들도 다 건강해요.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제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갈급함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기 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딸은요, 삼육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우리 삼육교육을 받은 아이예요. 지금은 이제 타 기관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또 취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학교 선생님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수재들만 학교 선생님 합니다, 요즘에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 집단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갖고 성경에 이런저런 막 그 진리들을 예화를 들어갖고 막 설명을 하는데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얼굴 표정은 못 읽지만 표정에 딱 써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공평이 안 공평해요. 이분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막 고통받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분명 사람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공평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침이 마르도록 막 한 3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도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것을 막 침튀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저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은 신학적인 설명보다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올까? 천국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성경은 딱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재림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야지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막 신학적인 어떤 막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도 이분은 들을 분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서 초림하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초림하여 오셨다면 재림하여 오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 약속을 이행하신 주님께서 나머지 한 약속도 주님께서 실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초림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이 설명하기가 더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여 오실 약속도 여러분 지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딸에게 가서 이 두 가지를 꼭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마음과 그분의 딸 마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도 꼭 믿으시고 재림을 잘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아주 화려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야, 사단은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래왔으며 마지막 짐승의 환란의 때가 되면 그 정도가 극치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기독교 역사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에 앞서 이 세상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언제나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래 왔는데, 사단은 언제나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강력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초림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대리인들을 동원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제 그 앞서에 라일강의 기적의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금과 사자로 표상하고 있는 바벨론, 고메나라 메데바사, 표본과 같이 아주 맹렬하고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나라 그리스 헬라. 이 헬라가 무력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누가 뭐 테스형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사람인데, 무력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철학과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가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제패했던 것보다 그때 만들어진 사상들이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명한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영혼의 감옥이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야지만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이런 사상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 육과 혼은 따로따로라고 하는 이원론이 정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홍수 속에서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짐승의 나라, 천리가 있는 나라, 열불이 있는 나라, 이 나라이 어느 나라 같아요?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작은 뿔의 나라 로마 캐토릭이에요. 이 로마 캐토릭은 아주 독특한 집단이죠. 종교적인 집단이면서도
1200년 동안 유럽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어떻게 됐어요? 벌티에 장군에게 교황이 붙잡혀 죽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티칸이 이제 교황령 바티칸이 회복되고 바티칸을 영토로 해서 정식 나라로 소생하게 된 교황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건너왔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을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의 미래 또한 영적인 전쟁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에 세상의 아주 초강대국과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과 발로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돌이나 나무 창 같은 걸 이용을 하다가 다음에 이제 이 청동시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칼과 창과 화살과 같은 무기가 더욱더 발전하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화학이 발명되게 됐어요. 화약. 그러니까 이제 총과 화포를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무기에도 아주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는 전차와 탱크가 굴러다니게 되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게 되고 바다에는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원자폭탄. 이 원자폭탄은 아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이 세계의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핵무기 증축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핵폭탄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에 투하했던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군을 무기력화시키고 강력한 핵폭탄을 전쟁에 딱 그때 2번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기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합니다. 핵폭탄은 그 파괴력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었고 미사일과 인공위성과 정찰 비행기가 개미의 움직임도 포착할 만큼 아주 정밀하게 되고 정말 손바닥만한 이 타겟을 정확하게 타격할 만큼 정교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각종 로봇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지금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대국들에게는. 또 현대에는요, 세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동맹을 통해서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막 연맹을 막 맺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만 봐더라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의 형태를 종합해서 전쟁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는 정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버 전쟁, 이 사이버 전쟁에서는요, 로봇과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하늘에 둥둥 떠져 있는 게 뭐예요? 드론. 예, 드론이 많이 요즘에 누구나 막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대 도시와 에너지 전쟁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심각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천연재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막 홍수가 일어나고 어디는 막 가뭄이 나서 막 불이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과 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이미 발병했을 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쟁, 이 전쟁은요, 어느 영토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어느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전 인류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도 방역대책본부인가요? 하루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막 징징 울리는 이 메시지 많이 오죠? 네. 네, 그건 뭐 어떤 메시지예요? 검사를 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확진자가 딱 나오면 긴급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모든 동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다 추적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파고 여러분 어때요? AI 알파고.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들과의 대국에서 다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알파고는 원래 이 좌표 3개만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좌표 3개만 가지고도 3차원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런데 이 AI 기술을요, 인간 학습 능력 수준을 가진 AI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어, 시각, 데이터 기능까지 접목시키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AI가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까지도 인식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전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밀하게 비행체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없는 방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CCTV가 있잖아요. 모든 차량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발소리를 내고 걸어가면 다 찍고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의 미래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천연 재해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류와 로봇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예측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항상 인류의 가장 강력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단이 이러한 과학 능력과 세계 권력과 이런 도구들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예언의 시에 보니까 사단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군대를 점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어떻게 사용할지, 강대국인 미국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저 첫 번째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는 로마 교황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 그걸 점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표범과 같은 빠름과 인간의 영을 마비시키는 과학 문명과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공 같은 강력함과 광폭함으로 믿는 자들을 후려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죽음의 궁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존경하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신처럼 떠받들면서 이 짐승의 불복 명령에 불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의 선봉장으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미국이 첫째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서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이런 환란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저 시골 생활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마귀도요, 안식교 목사님 설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이런 대책이 사단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웠을 것 같아요? 안 세웠을 것 같아요? TV가 있는 곳이면, 휴대폰이 있는 곳이면, 자동차가 있는 곳이면 그들의 감시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조용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론이 다 움직이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사진 찍고 있고, 저 하늘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공위성이 지금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안식교의 명단을, 전 세계에 있는 명단을 뭐 몇천 명이 되더라도, 몇천만 명이 되더라도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어디에 있는지 점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모든 과학적인 문명과 세계 정치적, 종교적인 최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사단도 막 이렇게 자기들의 대리인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도전을, 공격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주실 것 같습니까? 사단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사단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이용을 해요. 사단이 막 과학 문명을 막 다 끌어다가, 막 인공지능이고 뭐고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고, 예? 잡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 한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뭔가 좀 무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률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률이 표면적으로 보면 제로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단이 하면 사단이 모든 전쟁을 주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과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무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현혹을 준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미래에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모두 다 구원받고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